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왕이 되다. 다윗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누구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왕이 되고 싶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왕과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왕은 한 나라와 한 족속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리더예요. 그 리더에 따라서 우리는 잘 살기도 할 수 있고 못 살기도 할 수 있죠. 정말 리더가 잘 세워지면 그 나라는 번영해지고 번성해지는데 잘못된 리더 한 명이 그 나라를 망치고 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미에 그 베네수엘라라는 아주 멋진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네수엘라는 지형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남미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지상천국 그리고 복지시설로 대단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엔조이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2018년부터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돼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데에 돈을 한 박스를 가져가도 살까 말까래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 합니다. 그만큼 가난해지고 치안도 너무 열악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이 있지만 차베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파퓰리즘으로 좀 사람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복지를 주장했고 특히 많은 회사들이 무너지니까 모든 기업을 국가에서 사버린 거예요. 공기업화 시킨 거죠. 근데 그것을 관리 관득을 못하니까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가 많이 나는 그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갈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리더를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되게 중요한 겁니다. 리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르르 몰려왔어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그리고 다윗은 이를 보자마자 당신은 우리의 임금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택했어요. God choose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사실 다윗은요, 여러분처럼 저처럼 평범했어요. 그리고 심부름 잘하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새는 막내 아들 그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막내인데 막내들에 대한 기대치가 부모님은 되게 낮은 것 같아. 큰아들을 자꾸 위하셔. 큰아들. 우리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데 그 큰아들 그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둘째, 셋째, 넷째, 막내도 다 귀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새도 어느 날 사무엘이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 근데 이새의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7명의 딸이 있는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 정도면 왕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선택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 때문에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편견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새는 7명의 아이들이 1명, 2명, 3명 사무엘 앞에서 섰어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저 뜰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만큼 막내 다윗은 기대치가 작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왕이 되셨다고요. 사무엘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새가 사람들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너다.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는, 선택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세워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는 주님 안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왕이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기 쉽지 않아도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가슴을 펴세요. 당당히 하세요. 여러분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면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난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랬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밴드에서 집사, 장로, 권사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선생님으로. 근데 이걸 왕과 같은 직분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고승철 선교사님은 저보다 2살 어려요. 47살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이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목회하지 않고 곧바로 캄보디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쪽에서 그냥 목회를 사역을 시작했죠. 그분 딸이 2명 있어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생이고 그리고 2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아대책본부에서 그 일을 컴패션 사역을 하고 또 하나는 선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짐을 나르다가 2층에서 그 무거운 짐이 이게 밀리면서 입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뇌출혈을 당했어요. 피가 너무 많이 흘렀는데 병원 갔는데 캄보디아 병원이 되게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곧바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의 인연이 어땠냐면 제가 APNTS에서 잠깐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거에서 컨퍼런스 많은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그때 이분을 만났어요.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후원도 없고 어렵지만 그래 끝까지 내가 여서 캄보디아에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47살이에요. 참 젊은 나이죠. 1살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의 죽음이 저는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SNS 보니까 그 추모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올렸어요. 우리 선교사님 저를 사랑해 주셨고 아껴 주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저는 요즘 제 주변의 동역자들과 또는 선배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기억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받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저 멀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천국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을 받으셨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왕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아멘.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아멘. 성경적 리더, 성경적 왕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교활하고 음란하고 악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인플루언스예요. 제가 아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웨슬리안에서 우리 나세 성결교회하고 연합하려고 했었어요. 같이 통합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여튼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즉 리더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람들에게 잠재력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들의 꿈과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리더이셨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잘 들어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위대한 사람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변혁시켰어요.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탁월하신 아주 리더이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배웠어요. 다윗이 왕으로 취임한 후에 첫 번째 한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수도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동안 다스렸어요. 왕으로서 있었어요. 그러나 통일 왕국은 아니었죠. 그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냐면 바로 사울 왕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그의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부하들 암살당하자 거기에 있는 부하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사실 헤브론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브람도 사라도 그 헤브론에 묻혔거든요. 그만큼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헤브론을 버리고 저 척박한 시온산, 시온은 여러분 친구 중에 시온이 있죠?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가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전역을 좀 찍은 건데 되게 가파려요. 760m 정도 됩니다. 지금 험한 산이에요. 그 여부스람이라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이 좋고 블레셋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아주 지역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도성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의 유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바로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사실 다윗에게는 헤브론이 너무 좋아요. 그건 유다 지파거든요. 자기도 유다 지파였고 자기의 바운드리가 있으니까 너무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도성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북이스라엘과 우리 유다를 통합하기 위해서. 성경적 리더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에 들어가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딱 잡히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할지 모든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예요. 성경적 리더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고 직장에 세워지고 이 민족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피 터지게 기도하고 피 터지게 정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어려워합니까? 목적의식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왕으로 세우셨는데, 부르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리더는 매일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날마다 리더의 도전을 하루로 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졌어요.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 진다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니까 그의 다음 아들 솔로몬이 그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 리더는 변화한 시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런 도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전할 때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생태계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티네이저들이 앞에 나와서 한 2주 3주 계속 연습을 했잖아요. 그 연습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보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새로운 도전이죠. 뉴 챌린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일상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도 아주 매일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언택트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은 성장하더라고요. 우리 김정숙 교수 사이가 중국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카카오 사장으로. 근데 그는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번성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회사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플랫폼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이 카카오에 연결된 기업이 100개 이상이 된대요. 근데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에요. 뭐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 금융, 뭐 점점 여러분 선물할 때도 뭐 이모티콘 할 때도 이게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카카오에서 커피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지배력이 강화될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시대는 급변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10대들, 20대들, 30대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새로운 시대는 새롭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힘을 주시고요. 담대함도 주세요. 또한 순간순간마다 길을 살살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은 1년 동안에 말씀을 다 쓰시더라고. 근데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연대기도 써보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매년 계획을 세우고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기적을 경험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역대지상 10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왕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죠?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질투로 다윗만 쫓아다녔어요.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셨을 때 그걸 극대화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땅에다가 세워나갔어요. 그는 왕권을 받았을 때 군대를 조직했어요. 사울은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상비군을 조직하고 만들었어요. 세금도 걸었어요. 그리고 도성도 새로 건축하고 재건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정과 능력과 권한을 주셨어요. 왜 주셨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우리에게 믿음과 재능의 분량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근데 그거 안 사용하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주신 권한, 재능 사용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좋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네, 9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아멘.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점점 더 번성해지고 형통하고 행복해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정말 촌뜨기였는데, 목동이었는데 왕이 된 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정말 잘한 것도 있지만, 여기 말씀 보니까 만군의 주님, Almighty, Mighty of God, 전능하신 주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 여러분의 DNA와 RNA와 우리 인생의 시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다니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쪼개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만군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손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요즘 계속 나이들을 들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쉽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수님 믿고 챌린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왕이 됨을 통해서 왕의 리더십이 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왕같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